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내는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해 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더와이즈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마더와이즈 그 모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일속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이차 문일순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문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남춘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박문순 이명숙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나와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은혜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원천을 또한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육신의 병마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약과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우리들의 육신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주의 전에로 나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나의 피난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신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불안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더와이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더와이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일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이차문이 승원산이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의 건강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조이차 권사님 보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 우리 분이승 권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양수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그 가정의 믿음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과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촌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장원님 목사님의 캐나다 와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식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이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원님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그 캐나다의 그 사역 가운데도 주님 그 길을 열어가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박문수 임명수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상수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된 사업장이 되어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사업장이 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친정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가정과 온 믿음과 가정이 온전한 믿음과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가정과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수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수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시는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업장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해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가정이 축복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부모님의 건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병승 권사님의 아버지 아버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귀를 기르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이루실 때까지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경 309면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룻기서를 봤습니다. 저는 룻기서가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할 건데요. 제 예상으로는 에베소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에베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장까지 있죠? 6장. 그렇죠? 6장까지밖에 없어서 예상으로는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좀 길어질지 아니면 또 했던 저를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2년경에 1차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단은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도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야고입니다. 6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다?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감옥에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그러면 쓰는 사람은 바울이고 어디서 썼는지를 대충 알아봤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바로 읽었잖아요. 누구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처음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바울의 편지 원문 자체는 나와 받지는 못했습니다. 편지의 필사글들이 여러 사본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사본에는요, 에베소서의 어떠한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 문구가 빠진 사본도 있대요. 에베소에 있는 이런 문구가 빠진 사본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보다는 라오디게아나 골로새에 보낸 편지다라는 의견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만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당시의 교회는 이처럼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편지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뭐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인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말씀드리면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냥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쯤에 있는 상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상업과 종교가 발달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란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로마의 영향 또 많은 큰 대형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경기장, 원형극장, 시민 광장들의 어떻게 보면 꽤나 발달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발달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상업이 중심지였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꽤나 풍요로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전도를 했고 교회를 그때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맡겼던 인물이 있어요. 2명의 인물이 있어요. 부부, 너무나 유명한 부부예요.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부부에게 이 사역을,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맡기고 가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아무래도 상업이 중심지이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구 도시 특징이 뭘까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종교들, 여러 신들이 혼잡해 있고 같이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가 만연한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구나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도적들, 빼앗는 자들, 훔치는 자들도 많게 되고 그 주변 도시 근처에 강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너희들이 그 어려운 도시에서, 그 힘든 도시에서, 죄가 많은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편지로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바울 서신을 쓴 직접적인 동기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너희도 어려움과 여러 힘든 일이 있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들이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문제들도 있고, 그 교회들이 또 에베소 교회는 바울만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여러 신학자들, 여러 사도들도 거쳐갔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안에서도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은요. 서신의 시작이자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고요. 세 번째는 그 받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축복과 은혜를 비는 말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썼던 사람이 누구인지,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초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쓰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확신과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명감이 투철했던 자입니다. 소명감도 대단했던 자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자신의 사명감을 인사말에 다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비슷하게 또 씁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 나 자신은, 내 소명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사명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요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부를 지탱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 소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명감이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는 뭘 말하는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바울이 있나요?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다른 사람이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파견하다,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임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그 대사라고 그랬나요? 어디 특별 대사? 외국에 나가서 한 나라의 대표로 해서 일을 하는 대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이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강력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가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물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어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라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께 신뢰와 충성을 바친 자들, 곧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들, 달라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도로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들이 신실한 자들로서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죄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아직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함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실한 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구별된 자로서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절이에요.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이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사법이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초대교회는 이런 인사말을 대표적인 인사말로 사용했을까요? 왜 대표적인 인사말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만나면 어떤 말로 인사를 하나요? 잘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헤어질 때 보통 인사말 뭐래요?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로 인사를 하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말로 인사해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인사말을 많이 할까요? 옛날에 실제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부를 물으면서 식사하셨나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말이 되고 인사말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을 믿음을 유지하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또 초대교회에서 이런 인사말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뭐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사가 너무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식사하셨어요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너무나 간절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솔직히 옛날에 비해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옛날에 비해 많이 잘 살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기보단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내가 내 생각대로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은요 샬롬이란 뜻입니다. 뭘까요?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보내는 이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느 곳이에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그런 삶이 있다. 나에게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되지만 오늘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며 갈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세상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